피곤하고 잠도 좀 오시고 그럴 텐데 17분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 천안에서 날씨가 추워지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목사님들이 참 실수가 가끔 있습니다. 오전에는 장례식하고 오후에 주례하게 되고요. 토요일 그런 때 어느 목사님이 큰 실수를 했는데 오전에 장례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 주례를 하는데 신랑 신부를 고 신랑 아무개와 이렇게 해가지고 참 큰 실수, 그런 실수가 없지. 또 한 분은 요한일서 4장 18절 이 말씀을 주례사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사랑 안에 뭐라겠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어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목사님이 실수를 했습니다. 똑같이 요한이가 쓴 서신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을 그냥 한 거예요. 뭐라겠어요? 똑같은 4장 18절이니까 그만 요한복음 4장 18절이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 남편이 몇 명 있대? 세상에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주례사로서 큰 실수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중해서 설교하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온 집중이 저는 설교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 드리려고 오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주 신경이 굉장히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 이제 시험 때인데요. 대학의 시험에 낙방한 학생이 그동안 애쓴 부모님 볼 면목이 없고 어머니가 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어머니 볼 면목도 없어서 시리에 빠져가고 지금 고민하다가 가출했습니다. 집을 나갔어요. 자, 상계동 달동네에다가 방 조그마한 거 하나 얻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학생의 부모는 백방으로 찾습니다. 한 달 만에 간신히 친구를 알아가지고 저 상계동 달동네에 조그만 방 하나 더 산다. 자취한다. 그 말을 듣고 찾아가 보니까 아들은 없고요. 조그만 방 하나 얻어놓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방을 다 청소하고 다 부모들은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은 다 똑같은데 조그만 방 냉장고 안에 보니까 탱탱 비어서 다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안고 기뻐하던 그 사진이 가방에 있어서 그걸 냉장고 문에다 붙여놓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아들이 보니까 방에 청소가 돼 있고 냉장고 먹을 것이 있고 사진이 붙여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 집을 나가지 말라고 안 나가고 돌아오라고 한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을 때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따라서 사랑하사 문제는 사랑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주제다
그렇게 말하죠. 신약성경 전체 요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있어서 다음 주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날 태신자 전도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목사님이 합시다 해서 하는 것인데 목사님이 준비하느라고 수고도 많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종교계획자 칼뱅은 요한복음 3장 16장을 작은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작은 복음이다. 한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를 아니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잘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복음 3개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셨다입니다. 둘째는 독생자를 주셨다입니다. 셋째는 믿어야 합니다 하는 3개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신약 성경 전체 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음 주일을 염두에 두고, 왜냐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한 주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3가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 중에 복음이고 사랑의 원리인 사랑하셨다입니다. 세상에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참 많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은 사랑입니다. 범죄의 원인을 다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말하기를 범죄의 원인이 사랑에 있다. 믿습니까? 사람이 악해진다. 그것도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도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론에서 사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랑의 자녀가 돌아오지 않아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뭐 할 때요?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3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아직 모를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예면하고 도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딱 비춰보면 내 모습이 보이는데 예모만 보이는 것이 자연의 거울이라 하면 성경이라는 거울은 우리 속사람까지 보게 합니다. 그 모습을 예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이 보이면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은 내 허물과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왜 내가 기억합니까? 여러분, 지난날에 처녀 때, 청년 때, 아니면 옛날에, 아니 어제까지 지은 죄,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속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 과거의 실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따지지도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오직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번성의 길만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에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를 때 물을 주십니다. 마른 땅에서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시내가 버들같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자로 유명한 책을 많이 낸 분이 바로 시멘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평생을 상담만 한 분입니다. 자기가 상담하고 나서 마지막 두 마디를 했습니다. 자기가 깨닫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시멘즈가 깨닫는 두 가지가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담해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도,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남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문제를 안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거나 모르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랑 없이는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1835년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간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국 가서 옛날 그랬죠. 1800년대니까 1835년이니까 기차역에서 심부름을 하고 또 정보를 이렇게 지금처럼 통신으로 하지 않고 가서 정보를 전해줘. 정말 어린 나이로서는 12살로서는 너무 힘든 그런 일을 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게 지냅니다. 그런데 정보를 딱 주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등을 두들겨 주면서 위로합니다. 아이야, 네가 지금은 몇 사람에게 이렇게 정보를, 소식을 주지만은 너는 장차 언젠가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너는 정말 멋진 아이가 어른이 될 것이다. 그 위로의 말에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 아이가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네가 알아야 된다. 아멘. 그 격려의 말에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청결한지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부지런하다, 근면전략하다. 그의 삶을 모든 사람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야, 그 아이 좀 봐라.
가난해도 그렇게 부지런히 청렴하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녀가 어른이 됐을 때 큰 미국의 산업 자본가로 대성공을 하는데 교육과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갈목할 만한 기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악독한 사업가가 아니라 존경받을 만한 기업가로 역사에 키리키리 빛나는 인물이 됩니다. 바로 그가 강철 왕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어찌 카네기만 그런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손 내보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자에게 큰 용기와 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서 대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음 주 행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뭐라겠어요? 써진 것은 좀 합시다. 시작. 두 번째 복음은 독생자를 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주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다 주었습니다. 사랑은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체를 주셨습니다. 아프리카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카톨릭 단체에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흑인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뜰에다가 마리아 동상을 세웠습니다. 헌단식하기 위해서 마을에 초청장을 보내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있는 마리아상 천으로 덮여놨는데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줄을 당깁니다. 마리아상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보니까 그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보니까 희디흰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그 순간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뭐가 나타나니까? 희디흰 여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저 흰 여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이 선교사가 교황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 그러냐? 그럼 빨리 검은 페인트를 칠해라. 그래서 마리아 상에다가 검은 페인트를 다 칠했습니다. 왜요? 그 마을에 누가 사니까? 흑인들이, 검은 흑인들이 사니까. 그랬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기도하고 예수 믿기를 시작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피부색이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내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지 않는 한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TV에서 눈높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눈높이만큼 이게 무슨 말이죠? 어떤 어머니가 크리스마스 전날 4살짜리 아이를 보고 청계천 저쪽으로 해서 명동으로 해서 크리스마스 쇼핑을 갔는데 이야 거리가 휘황찬란합니다. 지금 시청 앞에도 18m인가 아주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오늘부터 전등한다는데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 크리스마스 추리가 막 세워져 있어요. 징글벨 징글벨 막 음악 소리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반짝반짝 네오산이 돌아가니까 어머니가 신이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하고는 달리 아이가 징징거리며 울기만 합니다. 야, 엄마가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이렇게 우니? 하고 달래도 아이는 계속 웁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세히 쳐다보니까 아이 신발끈이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앉아서 아이 신발끈을 매는데 매면서 보니까 붉은 다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휘젓고 다니는 이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기서 키가 작으니까 재미있는 풍경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붉은 다리하고 흔들리는 이 엉덩이만 아이가 보니까 찡찡거렸구나. 그때 깨닫고 어머니가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등에다가 업었습니다. 그제야 아이가 희양찬란한 그를 보더니 엄마 저것 좀 봐 하고 아이가 좋아서 막 웃습니다. 이걸 갖다가 눈높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징글뱅 소리가 좋습니까? 내 키를 낮추고 저 키를 높여서 같은 눈높이에서야 사랑의 언어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의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 오늘 하루 나가서 돈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의의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인 되심으로 내가 의인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고 그가 저주받으심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일찍 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뭐죠? 우리 교회에서 17명에서 본 곳인데요. 김금민 장로님, 주장로님, 주권사님, 뭐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그 돌과 돌 사이사이에는 흰 종이가 많이 꽂혀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신의 기도의 소원을 적어서 흰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다 꼽아놓고 우리 그정의 청년도 갔었는데 생각납니까? 생각나죠? 이 그림? 이 앞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곳에 직접 가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팩스로 기도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내원이 팩스로 기도문이 오면은 거기다가 꼽아줍니다. 그래서 세계에다가 팩스 번호를 요즘은 선정까지 하더라고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팩스로 자기의 기도문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해요. 물론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미신적인 믿음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7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여기는 집사님, 권찰님, 성도님 다 있는데요. 다른 거는 몰라도 5년, 10년 예수 믿으면서 왜 교회 오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설교가 안 들어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알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잘 되려고 건강하려고가 아니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복음에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음 주일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행사에 구경하면 안 됩니다. 감망만 하면 안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과 독생자를 주셨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뭐죠?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뭐죠?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거지는 돈을 접종마다 그 눈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였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줄까? 무엇을 줄까? 내게 금강을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뭐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군대 가면 우리 남자들은 합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군대 많이 가니까요. 여자들도 군대 가서 하겠지만 암호라고 있어요. 위에서 내려줍니다. 사단이면 사단. 그래서 암호가 딱 내려오면은 저녁에 근무 나갈 때 다 알려줍니다. 가만히 알려줍니다. 오늘 암호는 거북이다. 그러면 근무 쓸 때 누가 오면 누구세요? 그럼 그쪽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거북이라고 해야 돼요. 거북이라고 못하면 쏘아야 돼요. 적이니까. 알았지요? 만약에 맥이 그러면 쏘아야 됩니다. 자, 오늘 암호가 소나무다. 누가 딱 야간에 나타났어요? 누구세요? 정지 누구세요? 그럼 소나무 그럼 통과합니다. 알았죠? 암호. 그런데 이건 무슨 나무예요? 편백나무. 그런데 누구세요? 편백나무. 그럼 쏘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호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준 암호가 있어요. 바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가끔 신앙이 없는 분들은 무엇이든지 믿는 것은 좋지요,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합니다. 믿음을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 귀걸이 정도, 팔찌 정도, 반지 정도. 여러분, 믿음은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가끔 나의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는 정도, 그런 기복적인 거. 교회 왜 나가세요? 내 소원 좀 이루려고요. 그런 믿음을 본해터는 말하기를 싸구려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싸구려 믿음은 안 된다고 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 약속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볼펜이 있네요. 볼펜이 있습니다.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한 10년 벌써 사용하고 있네요. 근데 왜 제가 이거를 귀하게 여기느냐? 저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가끔 자랑하죠. 이거 내가 한 10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주 목사님, 저 그 볼펜 저에게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준다 말도 안 했어요. 혼자 믿습니다래.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스스로 믿습니다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거 주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줄 믿습니다 할 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약속이 전제돼야 됩니다. 약속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라고요? 약속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이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 왜? 주님이 약속했으니까.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없었으면 오늘부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 이거 뭐라 했어요? 뭘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더 크게 아멘. 자, 그러면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주일 설교가 좀 짧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은 딱 한두 사람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일날 은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디까지라도 형통할 수밖에 없고,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 한 주간 절대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늘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좀 가서 1시간 정도 자고 싶지요. 그러나 물리쳐버립니다. 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뭐라고요?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에서 여러 해 고생을 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지금 화면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생이 너무 심하니까 불평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 모세에 대한 불평,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시간에 대한 불평. 왜 빨리 가지 광야에 오래 두냐 이거지. 먹을 것에 대한 불평. 아니, 언제까지 냄새나게 메추라기나 먹고 만나나 먹냐 이거지. 막 불평이 막 경작합니다.
계속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낼지느냐?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몇 절까지 나와요? 8절까지 나왔어요? 9절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리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의 뱀들은 햇빛을 많이 받아서 독이 그렇게 아주 무섭답니다. 그냥 어떤 뱀이든지 물리면 안 돼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야 하면서 잘못했다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착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는 방법을 주는데 그러냐? 그러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올려놓고 전화본 자는 살리라. 조건이요, 조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14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죽은 지 3일 만에 승천하리니 그분을 이제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어야 합니다. 지금 돈 벌고 세상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세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약속을 믿고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해보세요. 믿고 알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믿고 아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씀을 믿을 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뭐냐?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땅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하늘나라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우선 언어가 싹 바꿔져 버립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언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은 죽겠네. 그냥 입만 열려도 힘들어 못 살겠네. 아이고 아파라. 나는 그 소리도 듣기 싫어. 자꾸 아프다 그러지 마. 아이고 살겠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탄식이나 실망 소리를 하지 말고 영생 얻는 자로서의 능력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에 가서 저는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해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누구 말이죠? 사도 바울입니다.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10대, 20대, 30대, 35대, 39대 끝. 왜냐하면 40대 넘어가면 때린 사람이 대신 맞아야 돼. 그 법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그것도 5번 맞았다고 했어요. 계속 앞에 보고 있습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산하고 여행해서 하면서 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는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보다 훨씬 힘든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한 번도 탄식 소리나 불평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시작. 오히려 내가 당한 이런 환난들이 복음 전파의 진보가 진전이 되는 줄을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얻는 삶은 능력 있는 삶입니다. 말이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생활이 다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우리 교회 두 천사도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타나면 막 기가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아멘. 우울하던 두 천사가 내가 나타나면 목사님 그러고 얼굴이 밝아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배 잡아보세요. 소화력이 강하다. 아멘. 얼마나 이 소화라는 것이 음식을 먹었을 때 위나 장이 소화시키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각 요소에 보내지 않아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도 건강한 사람은 싹 소화를 시켜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면 나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아멘. 뭐 사람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가 않아요. 싹 소화해버립니다. 아멘.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을 훌륭하게 보는 것은 제가 참 부족하지 않아요. 이런 목사를 하나님의 일로 세운 종이라고 따라주고 믿어주고 30년 40년 같이 생활한 게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여러분의 소화력으로 그걸 소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 21절이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 절 한 절에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시작이요. 진리를 따르면 어디로 와요? 어둠이 물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이 그런 주일날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아버지 앞에 오게 돼 있어요. 빛으로 오나니 그래서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요. 영이 맞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막 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다음 주일날 에브단까지 끌고 오는 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